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Gibeonites Avenged,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를 하다. 예, 예, 복수, 원수를 갚은 기브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During the reign of David, there was a famine for 3 successive years.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일어나면 정말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이나 예전이나 동일하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So David sought the face of Yahweh.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네, 정말 좋죠.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에 3년 연속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분의 임재,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답이 있죠. Yahweh said,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t is on account of Saul and his blood-stained house. It is because he put the Gibeonites to death. 그것은 사울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피로 얼룩진 집안 때문이다. 이는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네,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지레 겁먹고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평화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평화조약을 맺고 알고 봤더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핍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세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동, 잘못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단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가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2절입니다. So the king summoned the Gibeonites.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They were not part of Israel, but were all that was left of the nation of the Amorites.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The people of Israel had sworn not to kill them, but Saul, in his zeal for Israel and Judah, had tried to wipe them out.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때 맹세를 했죠. 하지만 사울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런 열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했던 사울. 그런 사울 모습, 그런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윗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었지. 그래서 그 고생을 했었지. 압살롬도 죽고. 이제는 정신 차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시는구나. 다 하나씩 챙기시구나.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그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지,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런 몹쓸 짓을 행했죠. 3절과 4절입니다. And David said to the Gibeonites.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shall I do for you?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And how shall I make atonement? 내가 어떻게 배상을, 보상을, 속죄를 하겠느냐? That you may bless the heritage of Yahweh.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을 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유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소중히 여기시는 그 유산, 유업,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잘못함으로 이렇게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보상, 배상을 해서 다시 너희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The Gibeonites said to him,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It is not a matter of silver or gold between us and Saul or his house. 우리와 사울 혹은 사울의 집안과의 어떤 사이에서는 그냥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기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Neither is it for us to put any man to death in Israel.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떤 한 사람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사람을 죽여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And he said, What do you say that I shall do for you?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예. 예. 그렇게 너희는 무엇을 해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표현인 거죠. 5절부터 7절입니다. So they said to the king.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The man who consumed us and who planned to exterminate us from remaining within any border of Israel, let 7 men from his sons be given to us, and we will hang them before Yahweh in Gibeah of Saul, the chosen of Yahweh. 우리를 완전히 불태워 소모시켰고,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의 진영의 어떤 곳에서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박멸할 계획을 가졌던 그자, 사울을 말하는 거죠. 그자의 아들들, 좀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약간 조금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입니다. 그자의 아들들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그 지역, 사울이 살던 사울의 고향 기브아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교수형에 처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는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였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교수형에 처할 것입니다. 네, 참 그 무서운 발언을 기브아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 자가 이런 몹쓸 짓을 행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왕이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뜨끔했겠죠.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도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나로 인해서 내 후손이 이렇게 화를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And the king said,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I will give them. 그들을 내어주겠노라. 어쩔 수 없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해요. 다윗이 그런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써 그가 그 하나님부터 받은 징계는 너무나 엄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집안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다윗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But the king spared Mephibosheth,
the son of Jonathan, the son of Saul, because of the oath of Yahweh which was between them, between David and Saul's son Jonathan. 하지만 왕은 무비보셋,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두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여호와의 그 명령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한 명령을 맹세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들 사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은 그 여호와 앞에서 맺은 그 맹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본 사람들 간의 맹세가 존중돼야 하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맹세도 존중되어야 하죠. 다윗은 이 요나단과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본 사람들은 7명의 아들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7명만 채우면 되는 거죠. 8절부터 8절 9절입니다. But the king took the two sons of Rizpah, the daughter of Aiah, whom she bare unto Saul, Ammoni and Mephibosheth, and the 5 sons of Michal, the daughter of Saul, whom she brought up for Adriel, the son of Barzillai, the Meholathite. 그러자 그 다윗 왕은 그 사울에게 사울의 아내죠. 그 아이야의 딸인 리스바의 두 아들들, 그 사울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을 인 아모니와 무시보셋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딸 미칼의 아들들.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죠. 하지만 그는 다윗의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셨죠. 다윗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하지만 미갈 같은 경우는 다윗이 도망갔을 때 사울 때문에 도망갔을 때 미갈은 다시 재혼을 하죠. 그래서 그때 낳은 자식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마홀라의 바실라의 아들인 아드리엘과 재혼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가 낳아준 자식들 5명, 이렇게 해서 7명을 내어줍니다. And he delivered them into the hands of the Gibeonites, and they hanged them in the hill before Yahweh. And they fell all 7 together, and were put to death in the days of harvest, in the first days, in the beginning of barley harvest. 그래서 그들을 기본 사람들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그 언덕 산 위에서 교수연에 처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7명 모두를 함께 그 수확하는 초기, 바로 초기 몇 날에 그 보리를 수확하는 그 초기에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게 된 거죠. 함께 다 쓰러졌습니다. 자, 그 다윗이 미가엘의 아들들을 내어줄 때는 또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에요.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요나단의 아들이 죽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가엘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래도 사울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그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갈을 또 징계하시는 거죠. 왕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긴 미갈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수확하는 초기를 계속 강조한 이유는 결국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비가 필요했던 거죠. 비가 3년 내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본 사람들의 원수를 다 갚은 그 시점에서 다시 비가 내리게 되고, 이 비 내리는 시점은 정말 비가 절실히 필요한 그때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미가엘의 아들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기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걸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다 이스라엘은 죽었을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10절입니다. Rizpah, Aiah's daughter, took sackcloth and spread it out for herself on the rock from the beginning of the harvest until the rain poured down from heaven on the bodies. 아야의 딸인 리스바가 상복을 입고 상복을 취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바위 위에 펼쳐 놓습니다. 그 수확하는 그 초기부터 비가 하늘로부터 그 사체 위로 시체 위로 완전히 퍼부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곳에서 자기 옷 상복을 바위 위에 덮어두었습니다. She kept the birds of the sky from them by day and the wild animals by night. 그녀는 하늘로부터 낮에 그 새들, 하늘의 새들을 쫓아내고 있고 밤에는 또 들짐승들을 그 시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손상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그 옆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슬픔이죠. 그녀는 상복을 펼쳐놓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참 사울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애꿎은 사람들, 아마 이들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정말 우리는 쉽게 이 성경 구절을 읽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When David heard what Rizpah had done, he went and got the bones of Saul and of his son Jonathan from the people of Jabesh in Gilead. 다윗이 리스바가 한 행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가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길리아드에 있는 자베시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네, 리스바의 행동을 보니까 또 자기 마음도 찢어지는 거죠. 다윗도 큰 아들을 잃었고 또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도 잃었습니다. 그 전에는 솔로몬의 아니죠. 그 밧세바의 첫 아들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리즈바의 이런 행동,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덤에 묻지 못하고 바위 위에 뼈들이 있으니까, 시체들이 있으니까 그냥 안타깝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무덤에 묻어주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They had stolen them from the public square in Bethshan, where the Philistines had hanged the bodies on the day they killed Saul on Mount Gilboa. 그들은 이제 자베시 사람들이죠.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과 요나단을 그 길보아 산에서 죽인 그날에 그 교수형이 처했죠. 그곳에 그 베šan이라는 곳 그 광장에서 그 시신을 기브아 사람들이 자베스 사람들이 이제 훔쳐온 거죠. David took the bones of Saul and Jonathan and also gathered up the bones of the 7 men who had been hanged.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또 그 교수형에 처한 그 7명의 뼈를 다 추스렸습니다. Then they buried the bones of Saul and Jonathan in the grave of Saul's father Kish in Zelah in the territory of Benjamin, doing all that the king had commanded.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묻었습니다. 그곳은 베냐민의 영토에 있는 젤라인 곳에 있었고 그렇게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신하들이 행했습니다. And after that, God answered their prayers for the country.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 그 땅을 위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멈춘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후손들까지 한꺼번에 예, 한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복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든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다시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